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희 죄를 대속했으니 너희를 위하여 매를 맞고 너희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축복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너희는 그분을 믿고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여러분 보시면 참 대단한 겁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가 보면 갑옷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갑옷을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 화살도 안 들어가고 창으로도 해할 수 없고 칼로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갑옷을 딱 입으면 그게 육체가 보호받는 요소예요. 요새. 그런데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말로 상처를 주든지 환경으로 상처를 주든지 주어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믿음이 마음의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을 보면 꼭 동물농장 같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꼭 약육강식 같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마는 결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풀들이 아무리 생존력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고 꽃 피는 풀을 당할 수가 없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 가만히 보세요. 벌을 불러들이고 나비를 불러들이는 그런 식물들 보면 제일 오래 존재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식물을 보호할 때에 막 열심히 자라는 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꽃 피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에를 가보면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양들이 들에 입혀 있어요. 또 하늘에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격력이 없는 비둘기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하고 때리고 다른 사람 윽박지르고 막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종교를 볼 때라도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종교가 나쁜 건지 좋은 것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테러의 배후가 된다면 그 나쁜 종교고 섬김과 나눔의 배경이 되고 배후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좋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나중에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고난을 받는데 종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난 받은 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부활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니까 고난 받을 때라도 마음 고통으로 받지 말고 감사로 받고 영광으로 받는 복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해가게 되면 축복을 피해가는 것이고, 죽음을 피해가는 것은 부활을 피해가는 것이고, 순교를 피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피해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자로 들려있던 엘리야도 박해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다가 서대반은 순교를 당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고통을 당했고 손양은 목사님이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박해를 받으면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자는 서로 나누라. 옷이 두 벌이 있거든 옷 없는 자와 나누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를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 이 중에 하나를 따라 살았을 수도 있어요.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로 족한 줄 알고 믿는 다음에 믿음 생활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일은 과거에 끝났다.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죠.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속담을 인용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십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했다가도 다시 주워 먹어요. 돼지는 씻어놔도 다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막 꿀꿀꿀꿀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마라. 같은 죄 범하지 말고 과거에 그 잘못했던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참 신자는 개나 돼지같이 살지 않는다.
과거의 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받았으면 그때부터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방인이 먹는 욕도 있고 이방인이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욕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예수 믿고 미쳤다, 이상하다 그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듯 상대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비방하는 것, 바른 비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니고 평가받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든지 받든지 간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성경에 자기를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천만인이 싫어해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가정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남편은 아내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먼저인데 어떤 사람 보면 결혼하면 명태하고 뭐는 초기에 잡으라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혹시 방맹이 들고 명태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나중에 가면 노숙자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역시도 성경이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구서의 여자를 취합니다. 분명히 보면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 중에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8절 9절 한번 8절에서 10절 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백성이 말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누가 어떻게 형제라고 해서 내가 세워 사용하는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모세 편을 이렇게 드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의 손에
맡겼고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견디는 거지, 모세를 보호하지 않으면 고라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초원의 양떼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불을 떴습니까? 목자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모님이 보호할 때 잘해서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보면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활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할 때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보호하잖아요. 홍해수를 건너게 하고 보호한다. 우리도 이 보호의 은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가지고 늘 담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사람의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지옥에 간 사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죽었던 너희, 우리가 지금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영혼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뭐라고 그랬죠?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상대가 감동을 안 받아요. 너 내 마음 알지? 선물도 하나 안 사주고 맨날 내 마음 알지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표현해야 감동하는 거지 마음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떠내려가서 바다로 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겠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야, 이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때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생활이 안 따라주니까 이런 자는 멸해버려요. 그러나 그 영혼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아담의 가정이 타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서로 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서 나가보니까 과거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는데 그것까지 못 먹게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땅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근키를 냈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둘이 서로 갈등하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결과는 이렇게 본인들에게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울증과 분노와 피해의식 때문에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다 나가는데 갑옷을 벗어버리니까 막 꼽히는 거예요. 그냥 막 꼽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막 꼽혀요. 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막 두려움,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왜 그럴까요? 갑옷을 벗어서 그래요. 오늘 믿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줬습니다.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많이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는 성품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환경을 핑계하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작고 아파트가 작거든 주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파트 평수 작다고 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욕을 먹으면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야단칠 때 죄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당했는데 내 이 정도 불이익이야 충분히 극복을 하지.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뭘 당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렸는데 나는 그거보다 낫지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갑옷이 돼가지고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각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상처받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이제 떨쳐버리세요. 과거에 괴로워했던 거 다 버리고 2015년도에는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